어제 늦게까지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다고요? 예, 좋습니다. 뭐 작품이 하나 나옵니까? 시가 나옵니까? 여기 올려놓은 것은 만분지 1이나 될까요? 상징적으로 몇 개만 과일 종류로, 그 다음에 호박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채소도 있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 어떻게 그냥 하나의 그냥 상징으로 갖다 올려놨습니다. 잠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지금 온통 붉게 물든 산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마당에 지금 저 너티나무 한 그루, 그 다음에 또 은행나무는 지금 잎이 다 졌습니다. 그런데 참 잎이 이 하루하루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삽시간에 그냥 땅에 떨어져서 우리 장로님 또 김태학 집사님이 매일 쓰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운 색깔이, 올해는 단풍이 더 많이 든 것 같죠? 더 잘 들었죠? 조금만 더 여러분 눈을 높이 들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 삼라만상 우주 공간에 차 있는 존재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 늘상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별로 생각이 없다,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정서가 좀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저는 정서보다는 우리 영성에 문제가 더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고호의 그림 한 점을 보면 눈이 열리죠. 눈, 인생이 보입니다. 그 그림 한 점, 많이도 말고 낡은 구두 한 켤레, 신발 하나만 봐도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이 확장이 됩니다. 윤동주의 시 한 편만 우리가 읽어도 낭송해도 우리 정서에 큰 변화가 오죠.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시편 104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눈과 그리고 영혼이 살찌워지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 저자는 제가 볼 때는 다윗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다윗의 지시를 받고 아니면 다윗과 같이 사역했던, 활동했던 그 당시의 시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시작은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결론 부분이죠. 핵심 부분, 시인이 하고 싶은 핵심 부분이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리고 33, 34절에 또 이어집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35절 마지막 부분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하면서,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꼭 같은 말로 이렇게 시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여호와께서 지혜로 지으신 땅에 가득한 것을 보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겠다는 고백이 오늘 시의 핵심 내용이죠. 우리가 늘상 접하는 것들, 우리가 보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시를 썼습니다. 네.
이제 주께서 지혜로 지으신 땅에 가득한 것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뭘 보고 어떻게 감동을 하는지, 뭘 보았는지, 뭘 느꼈는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의 지평, 우리의 이 영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인격, 이 모든 부분을 좀 풍요롭게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 2절부터 5절 연이 엄청 많습니다. 이건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따지고 보면은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여러 연으로 구성이 됐는데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시인이 뭘 봤습니까? 뭘 보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첫째 뭘 봤습니까? 빛, 하늘, 물, 구름, 바람, 불꽃, 땅을 봤죠. 땅을 봤습니다. 우리가 늘상 보는 걸 봤어요. 바람도 보고 구름도 보고 다 봤습니다. 하늘도 보고 땅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입고 치고 얹고 삼고 다니고 놓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시인이 본 게 뭡니까? 깊은 바다, 넘실거리는 물결, 우레소리, 산과 골짜기, 물의 경계를 보았습니다. 참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죠. 물의 경계가 정해져서 더 이상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바다 끝자락을 본 거죠. 육지와 맞물려 있는 바다 마지막 그 끝자락 부분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꾸짖고 정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0절로 12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냥 읽는 겁니다. 읽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어리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뭘 봤습니까? 시인이 골짜기에 솟는 샘, 골짜기를 흐르는 시내, 그 시내물을 마시는 들짐승, 들나귀, 공중의 새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솟아나게 하시고 흐르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깃들게 하시고 지지게 하는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전사님이 새벽기도 마쳐요 새가 우는데 엄청 민감하더라. 새소리, 새가 운다. 뭐라고 하는 것 같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새가 울어요 여기. 시인은 새소리를 듣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가 지저귀게 하는, 새가 조잘조잘 지저귀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샘이 터졌어요. 시내가 졸졸졸 흘러갑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샘을 솟구치고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13절로 15절 같이 또 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시인이 본 게 또 뭐죠? 산에 물을 붓는 누각.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한국에는 이런 산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북한 우리가 분단되는 바람에 백두산만 가도 아마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미국의 서부 쪽에 3,000, 4,000m가 되는 산들 한여름에 낮에는 막 땡볕이 나서 막 더워서 우통을 다 벗어야 되는 이런 지경인데도 산 꼭대기에 뭘 이고 있습니까? 얼음을 이고 있죠. 계속 빙하, 수, 계곡을 이루고 폭포를 이루고 흘러내리는 걸 보면 참 신비롭죠. 시인은 그걸 봤어요. 누각이라고 봤습니다. 누각. 거기에서 계속 물을 흡족하게 부어주시는, 그리고 결실한 땅, 풀, 채소, 포도주, 기름, 양식을 보았습니다. 뭐 지금 우리 교인들이 술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님도 뭐 포도주 가지고 뭐 이래서 술 가지고 좀 논쟁이 많죠. 제가 보니까 술을 먹으려고 하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포도주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자격이 있지. 포도주만 보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혹시 포도주를 보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한 모금 해보십시오. 그렇지 못하다면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금 오늘 시로 오면은 시인이 포도주를 보고 기름 봤습니다. 기름, 참기름, 들깨기름, 올리브기름, 기름을 보았습니다. 양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으시고 결실하게 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윤택하게 하고 힘있게 하시는 이것들을 통해서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보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 또 뭘 봤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시인은 나무를 보았고 새들을 보았고 학을 보았고 사냥을 보았고 너구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넘치고 백향목에 깃들고 잣나무에 집을 짓고 산과 바위를 피난처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고백을 했습니다. 19절로 23절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는도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러지시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시인은 절기를 보았습니다. 밤과 낮을 보았습니다. 일하고 눕는 짐승과 사람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달과 별로 정하시고 수고하고 눕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래 놓고 다시 또 고백합니다. 다시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25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어 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냈다는 것은 호흡을 보냈다는 거고, 창조한다는 것은 여러분 먹이신다 그런 뜻입니다. 먹이시고 돌보신다. 지면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수리하고 고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다시 생명이 이어가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을 시인은 보았습니다. 넓은 바다와의 크고 작은 물고기, 리보야단, 이게 무슨 악어 같은 짐승이라 그러고 상징적인 짐승이라 그러고 설이 많습니다만, 오고 가는 배들도 시는 봤고요. 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울은 별로 큰 배를 못 봅니다. 부산만 가도 송도, 우리 그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거기서 보면은 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은 더 많더라고. 국민소득 3만 불쯤 되니까 이 배들이 얼마나 많이 정박되어 있는지, 배들이 오고 가는 걸 시인이 봤어요. 그리고 살고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을 시인이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31절 32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 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적 연기가 나는도다. 시인은 땅이 진동하는 것, 산들의 연기가 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보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볼 수 있다는 것이 지혜죠. 지혜. 본다는 것. 본다는 것. 지혜고 능력이고 인격입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격이 판가름되는 것 같습니다. 꼭 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데 이 인격이 보는 걸 좌우하죠. 볼 수 있다는 것은 곧 인격이고 더 넘어서면 영성입니다. 그 사람 믿음이 참 좋다. 뭘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뭘 보느냐? 예.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보느냐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예. 맛있겠네. 아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했는데 그 속에 다 포함됐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서 지금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 고의 낡은 구두 한 켤레는 우리는 한두 가지 보죠. 그 딱 그림을 보면 한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오, 군화 같다. 네, 어떤 사람은 전사자의 신발 같다. 주인 들은 신발 같다. 그러면서 누굴 위해 전쟁을 합니까? 하여튼 조국과 자기 또 인간을 위해서 싸웠던 전사자의 희생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평생에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용접공으로 살았는데 용접 불통이 많이 뛰니까 일반 신발은 안 돼. 군화를 늘 워커를 신고 군화를 신고 일을 하셨어요. 집에 와서 신발을 벗어놓고 아휴 이제 좀 쉬자 그러고 아버님이 평안해 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나서 그 아버님이 신발을 없애버린 데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더라고요. 그 신발에 발을 담궈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두 한 켤레를 보고 꼭 같은, 그게 실제로 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4cm 밖에 안 된대요. 이 구두 한 켤레 그 그림을 보고 하이데거는 15가지 이상을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 그림 하나를 보고 그 분의 여인으로 봤어요. 여인. 밭고랑이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한 농부 여인. 그래서 그 중에는 하나가
풍년의 두려움, 올해는 풍년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는 두려움도 보았고, 출산을 앞둔 여인의 긴장, 죽음을 앞둔 두려움을 그 그림 한쪽을 통해서 그는 읽어내는 겁니다. 15가지. 그래서 그는 그 그림을 가지고 자기 예술론을 펼쳤어요. 이만큼 두꺼운 예술론 책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사르트르라는 사람, 데리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어서 그 논쟁에 끼어들어가지고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실력이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림 한 점을 보고 우리는 한두 가지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15가지, 20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실력이죠. 그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고 그림 보는 눈이 확 달라지죠.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순감, 이런 아름다움이 그림 속에 있네. 고가 이래서 이 그림을 냅다 그리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가 이 신발 그림만, 낡은 신발만 계속 그렸거든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그 한 사람의 설명 때문에 우리 시야가 확 넓어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는 계속 그림이 보면 뭔가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때문에 인류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화가 때문에 어떤 복을 받았냐. 보통 희로 애락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희와 락은 인정하고 좋아하면서 노와 애는 부정하려고 들죠. 그런데 고는 노와 애도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것. 희와 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노와 애가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을 하고 캠퍼스에도 옮겨놓은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희와 락보다는 노와 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잘난 사람보다는 못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못난 사람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그는 가졌어요. 인류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교회에 그 그림만 가지고 한번 전시를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900점 그랬거든요. 900점.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그는 그림에도 옮겼어요.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품위 유지가 안 된다고 거기 교구에서 퇴출당한 사람이에요. 퇴학당한 사람이에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늦깎이입니다. 27의 그림을 배워가지고 37에 죽었는데 900점을 그렸는데 단 한 점, 딱 한 점 친척, 친구가 사주는 것 외에는 한 점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그림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인간들이 그 그림을 보고 그의 영성이죠. 그의 인격을 배우려고 찾아오는데 여러분 제가 통계를 보니까 네덜란드 고가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1년에 고 그림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쏟고 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포항제철 한 공장이 생산하는 것만큼 많이 벌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슬픔도 아름답게 보이는 있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워 보이는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를 보고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평, 사유의 지평, 인식의 지평이 넓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를 좀 몇 번 더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시인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보았습니다. 시인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기 나의 기도가 뭐냐면 오늘 조금 전에 이렇게 인식했던 것들이 있죠. 묵상입니다. 묵상. 나의 인식, 나의 묵상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겠습니다. 어떤 여호와입니까? 앞에 우리가 쭉 22절까지 32절까지 보았던 그 일을 행하신 이거 하나 보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자신에게 촉구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시가 여기에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갑자기 35절에 이상한
시가 하나 들어오죠. 이상한 구절이. 이 시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35절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절 가다가 찬양하고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거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있다가 갑자기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 혹시 베토벤의 이 피아노 협주곡 5번 소위 황제라 그러죠? 2악장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보면 쭉 가다가 마지막 가서 두 마디입니다. 두 마디 짧게 띵띵띵띵띵띵 끝나는데 쭉 가다가 휙 올라갔다 그럴까 내려갔다 그럴까 단조가 장조로 뭐 저 단조인지 장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샵 뭐 이게 플랫 뭐 저 4개짜리 3개짜리가 샵 5개짜리로 확 바뀌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가다가 쭉 가다가 푹 이렇게 떼어나세요. 길지도 않아. 딱 두 마디 이 한 마리 졸다가 잘못 잡고 올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파격적인 장면이 있어요. 오늘 이 시도 꼭 같습니다. 전부 다 35개의 절인데 쭉 일목요연하게 가다가 갑자기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터져나왔단 말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죄인은 누구며 악인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재미죠. 이 시를 읽는 재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봤던 요 34절 동안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 쭉 보면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땅에서 샘이 솟고 그 샘이 골짜기를 흘러내리고 주변에 나무들이 우거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깃듭니까? 새들이 깃들게 되고 땅에서 풀이 나서 짐승을 먹이고 채소가 나서 사람을 먹이고 쭉쭉쭉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와 달과 하늘과 별들이 막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이렇게 가득 땅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땅을 가득 채우신 목적이 뭐죠? 첫째는 짐승, 둘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큰일, 이 많은 일들을 베풀고 계시는데 오늘 이거 주신 이유가 뭐죠? 과일이 과일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짐승은 또, 사람은 또 돌려주죠. 뭘로? 먹고 싸면 돼요, 우리는. 여기 돌아가서 이게 먹고 이렇게 자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악인은, 죄인은 누굴까요? 이 질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죄인이요, 죄인. 악인입니다. 벨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봤죠. 그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놓고 술 마시는 데 썼어요. 자기 왕후들 불러놓고.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봤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감정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살려냅니다. 자기가 꿈을 꾸려놓고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해석을 하라 그러니 이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여 꿈이 뭔지를 가르쳐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꿈이 뭔지를 아는 것은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불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시간을 벌려고 그러지. 이놈들 내 꿈을 못 맞추면 너희들을 내가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은 그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삶의 인격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 다윗도 별 수 없었어요. 바세바를 치워온 것은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왕이 전쟁할 때에 전쟁하러 나가죠. 자기 국가 예산을 더 늘리겠다고 그걸 허용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위해 타자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사람들, 샘의 골짜기를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땅의 결실을 혼자 쌓아두려고 하는 자들이 그게 바로 죄인이고 악인들입니다.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혼자 마시고 바르고 먹으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죄인이고 악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이 경고를 노래 가운데 끼워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반드시 소멸하시고 다시는 서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이셨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바벨론 다음에 뭐가 옵니까? 메데파사가 오고, 메데파사 다음에 또 뭐가 온다고요? 예, 헬라가 올 것이고 헬라 다음에 로마가 올 것이다. 쫙 주님 말씀하고 난 뒤에 손대지 아니한 돌멩이가 날아와서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흩어버린다. 타작마당에 겨처럼 불어서 다 없애버리고 손대지 않은 돌이 태산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늘을 보시고 바다를 보고 땅을 보고 바람을 보고 산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꼴짝이 시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과 해를 보고 구름과 별을 보고 천둥 번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를 보면서, 호박 하나를 보면서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좀 여십시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리하면 세상에 부를 것도 두려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무한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1차, 2차까지 하고 이제 3차 이사가 남았습니다만, 막내딸이 먼저 독립하겠다고 이사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18일 2차 이사를 마셨는데, 이삿짐을 풀어놓고 창문을 착 열었더니 저희 4층 집인데 노란 은행나무 한 그루가 집 안으로 쑥 들어가서 바로 창가에 그냥 노란 은행나무 한 그루가 막 쑥, 너무 좋아서 바닥을 쳐다봤더니 노랗고 붉은 잎들로 그냥 이 낙엽으로 꽉 깔렸습니다. 하늘을 바라봤더니 그날따라 하늘이 얼마나 맑고 넓은지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아니 이 땅 위에서 나만큼 많이 가진 자가 있나?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나? 우리 가정만큼 복받은 가정이 있다는 생각이 확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부를 것이 있고 뭐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라면 이 찬송이 우리 언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정서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여러분 우리도 눈이 열려서
시인과 같이 깨닫고 고백하고 시인과 같이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